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가장 좋은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오신 우리 하운교회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하나님께서 교회 201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성도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1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수입이 받는 사례비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례비가 풍부하고, 또 많은 중직자들과 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와 부교육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면 살피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러나신 원로 목사님께서 2017년 1월 22일 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외 순방 때문에 그날 강단을 인도하지 못하시니까 원로 목사님께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갈 때 그 목사님이 파킨스 병과 함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강단에 15분도 못 서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병원에 24시 누워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사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벌써 3번이나 장례식을 준비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인도받아 갔을 때 하필이면 제가 처음 갔는 그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셔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흰 장갑을 끼시고 이 파킨슨 병 때문에 손이 막 돌아가고 경직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엄청난 질병 속에 특히 이 알츠하이머, 그런 기억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합병증까지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몸을 가두지 못해서 덜덜덜덜 떠시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도 살아 계셔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가 25년 전에 갔어요. 25년 전에. 근데 그때도 장례식을 3번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아직까지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더 건강하게 정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몸이 많이 회복되어지셨죠. 강단에서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목사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 교회에 2017년 1월 22일 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령하셨어요. 개척 시작했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날 그 2부 예배 때 제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교회에서 개척할 사람 니밖에 없다. 근데 저는 2016년에 이미 개척을 명령을 받았어. 다민족 교회라는 세계 이방인들한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부유하게 하시고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저 가난한 나라에 있는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겉모습은 돈을 벌러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받으러 왔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 이 개척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날 그 주간에 이상행 전도사가 군대 다닐 때인데 휴가를 받아서 나는 주일이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약속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2,000명 성도 중에서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그해 3월 12일 날 다민족 중국에서 들어온 그 조선족 중국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대로, 주신 미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냥 한 주간 주일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구원의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원교회의 365일 1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끝도 없이 붙잡고 가야 되는 이 약속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실 구원 사역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다른 곳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구미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개척을 시작한 곳이 구미 지역입니다. 구미 봉곡동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개척했을 때 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아직까지 그 완성의 끝이
구미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구미 지역에 집을 얻어서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끝을 낼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구미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사랑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의 그 끝이 어디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끝이 어디냐?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끝이 아니냐? 어디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끝을 내야 되는 그 끝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 개인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목표를 버리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시작하시고, 그 끝내는 날은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셨을 때 이 지상에서의 구원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맡겼습니까?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에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이 성도들 안에는 목사, 바울, 종, 그 다음에 디모데, 부교육자. 자, 감독이 누굽니까? 장로들, 권사들, 그 다음에 집사,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 세례받은 성도, 심지어 거기에 직분받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시작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워, 낙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은혜와 평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심부름하셨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명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도 막 윽박 지르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산업과 모든 만남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런 긴장과 그런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 하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진짜 성령 세례받은 목사, 성령 세례받은 부교육자, 성령 세례받은 장로들, 성령 세례받은 권사, 집사들, 성령 세례받은 우리 후대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냐?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마가다라방 교회에 초대교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연륜과 기능과 나이와 달란트와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새해 첫날 신년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 맞는 거야. 10원이라도 더 준다 하면 내가 거기에 가는 거야. 나를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 작가 중에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김성일.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썼는 책들이 정말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히트를 친 책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분이 적어놨냐면,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작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작품을 쓰는데 진짜 막 철야 예배, 글이 안 풀릴 때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셔요.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그 책이 다 완성이 되어서 탈고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작가들이 이 노트북이나 이 워드로 쓰잖아요. 그때는 원고지에다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쓰고 나니까 막 부피가 막 이 보따리에 쌌는데 몇 보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책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기독교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든 출판사 사장들이 이거는 돈 안 된다고 다 밖으로 시킵니다. 일반 출판사에 갔다.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막 대히트작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잘 썼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심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막 갖는 출판사마다 다 거절을 다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에 다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돼가 그 큰 보따리에 샀던 그 모든 원고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울면서 원망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거 무슨 이유입니까? 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막 글이 쓰여지도록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이 작품 세상에 나오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뭐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이 책 앞으로 어떡하실 거야? 아무 출판사에서 안 받아준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1년 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며 기도했는 줄 압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그 글에 보면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책이 출판되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김성일 작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책 잘 나오게 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동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 책이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 베스트셀러가 되든지 알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책을 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비밀을 누려. 네가 그 책을 쓰는 동안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지 않았니? 내가 주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기쁘지 않았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글을 쓰는 동안에 살아있었고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평안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쓴 거야.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보따리들을 다 싸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평강 속에,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구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원교회가 많은 성도들과 큰 건물을 소유하고 유지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그 축복을 누리는 참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교역자, 부교역자, 우리 중직자들과 평신도 제자들은 우리 하원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동행하지 않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잘나가는 목사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비밀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교회에 성도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예배든 들어가서 속해 있어도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교회와 모든 직분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늘 누리는 평안과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장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맡기신 그 현장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심부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능력 없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지혜, 다윗과 같은 믿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를 남길 수 있는 큰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일에 심부름 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만 시키고 탁 돌아오는, 복음 이용하는, 어떤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어떤 경력을 쌓는, 나 전도 잘한다는 경력을 쌓는, 그걸로 만족함을 얻어서 뭔가 나의 상패가 되고 마크가 되는 그런 가짜 성도 말고, 그런 가짜 직분자들 말고
정말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에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간구가 차고 넘쳐나는 교회와 성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간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정말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와 같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때 방문학습 지사를 하면서 수십 군데의 가정에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놓고 저 혼자 파송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제게 주신 사명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소명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파송하셨고 모든 민족 족속 속에 파송하셨어요. 그게 방문학습 지사였어요. 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학원을 불을 질렀다니. 불을 지르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학원 안에서 오는 아이들과 오는 학부형들을 받아서 우리 학원에 찾아오는 정신병자나 중독자들을 맞아서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왔다면은 이제는 그 시간표가 끝난.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7 집사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박해로 하나님이 그들이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흩으시는 시간표에 제가 모으는 교회로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내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50명의 정확하게 49명의 아이들한테 한 명은 끝까지 잠을 져서 영접이 안 됐고요. 49명의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제가 구미로 파송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가정마다 소명 사명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복음 1절 안 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매주 저를 미친듯이 기다리고 학부형들도 저를 미친듯이 기다리고 미술 선생님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였어요. 진짜 저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 가정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권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구원받기 시작했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 40군데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21개에서 30개 가정이 저랑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1번의 그 21군데의 그 지역 현장에 21군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는 21번을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학부형들이 계속해서 소개를 해줘요.
한 번도 우리 교회까지 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대구까지 그들이 교회에 등록한 그 교회에서는 권기현 집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교회 뭡니까? 그럼 주일날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근데 구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가족 단체로 와서 한 사람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 전체가 등록을 계속 하니까 뭐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최고로 행복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다. 하나님 저 예배만 드리고 싶다. 하나님 전도만 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계속해서 임재하니까 머리가 천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전도 성교에 눈이 확확 열리고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한테 다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저를 막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나도 전도하고 싶다.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역에 나도 동행하고 싶다는 그런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교회, 전문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사역자가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이 와서 우리 집을 내놓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센터를 내놓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돕겠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 얘기를 하면, 훈련비가 필요한 아이들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들어놓고 하네요. 뒤에 와서 저한테 훈련비를 주고 뒤에 와서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날아다녔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밖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와 제가 다니던 교회와 가정에서는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부목사님들이 눈꼴이 씌어서 저를 못 받았어요. 평신도 집사가 전도해서 등록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하더라. 그때부터였어요.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이 10년 넘게 지속이 되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그것은 전도하기 싫다. 나 이 일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돌아나 봐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교회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집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원망이 다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현장에 물론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전도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생각이요. 그동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처럼 막. 그때 저에게 그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몇 년을 가더니 어느 날 공황장애로 빵 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 잘한다고 인기 있고 실력을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부패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제 주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 믿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 실력이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비참한 자리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놨어요. 그게 후대 사역이었어요.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구원의 완성은 교회의 박혀로부터 이게 지교회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제가 교회에서 딱 임명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근데 하나님의 그 끝이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비전스쿨이라는 전문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끝내는 거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은 아무리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제가 정신병이 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주기도는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잡다한 생각들로 기도하기 싫어서 주기도는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고 249개 나라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흑암을 꺾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수 있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거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때도 다 때리치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그것만한 것이 없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거는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공도 나의 잘됨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하고 나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또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 자리에서 변하지 않도록 그거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성도가 누구냐 교회까지 와서 복까지 듣고 구원까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목표와 계획과 욕심을 놓고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해요. 하나님이 끝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어디에서부터 마무리를 해야 될지 항상 실패. 하나님은 실패하게 안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실패, 항상 불안, 항상 염려, 항상 눈치.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원교회를 시작하실 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깨닫고 그 끝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낼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2026년도에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완성하느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이 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이 끝나는 날, 그때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언제가 끝이 되고 완성이 되는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방문학습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끝이 되고 나니까 비전스쿨로 후대 사역으로 대안학교로 연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안학교의 끝물에 누가 왔느냐? 우리 지역에서 아주 악질적인 그 일진 양아치들이 7명. 그동안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을 계속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행 정도 사역했어요. 그 불신자, 그 재앙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사명자가 나왔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나와요. 그때부터 모든 사역이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디모데 한 사람을 키워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맡겨서 세울 수 있도록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 그래서 시작과 그 완성된 끝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본을 쓰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러면 우리가 정신병이 와서 괴로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안 받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항상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믿는 성도들의 삶이 항상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될 것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완성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완성되어질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매년. 그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작과 완성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 위에 일주일 이상 떠다니고 온몸이 끙끙 얼었겠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게 바울이 받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이 여정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 고난과 박해의 여정입니다.
이러므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박해 속에서 감옥에 gat혔는데 성도들도 알고 시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감옥이거든요. 다 알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죽음과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뛰쳐나와서 막 복음 전파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현장에 더 큰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난과 박해 속에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일어난 역사를 통해 또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옷이다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틀린 동기를 가지고 바울의 매임과 괴로움을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 투기 분쟁으로 그다음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았다. 동기는 잘못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박해와 고난 때문에 시기 질투 속에 투쟁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속에 우리가 많은 오해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정임을 알고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껍데기로. 실제 마음의 동기는 얍삽하고 비굴하지만 그래도 껍데기로도 복음 전하는 거나 거칠애로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15절에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박해와 환난과 위기와 고난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고난이 그에게 당하는 박해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의 소망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역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과 박해의 여정은 반드시 따라온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성령의 여정. 1장 19절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빌립보서 1장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돼.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자, 결론.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첫 번째,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되어 있어요. 음란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위해서 모든 악한 일에서 돌이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착한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착하다는 것이 뭡니까?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를 당해도 무조건적으로 그게 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착한 거는요, 착한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착하다 아이가 그러니까 시켜봐. 착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어렵고 힘든 거를 착한 사람들한테 몰아서 부당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한테 막 담배 심부름 시키고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담배 심부름 시킬 때 그 동네에 그 박스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러가지고 때리면서 시킨다 하잖아요. 돈 1,000원 줄 테니까 사가 오라고. 1,000원 주면서 용돈이라고 1,000원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담배 2갑, 3갑 사오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1,000원 받고 자기 돈으로 담배를 사갖고 와요. 그게 그러면 힘없고 약하고 착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잖아. 그 박해가 아니라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착한 일은요, 무시와 멸시의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거는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그냥 골리앗을 죽이는 게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더라니까. 다윗이 자기 목소리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래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싫었어요. 땅에 떨어져 썩는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은 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골리앗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설명하고 영접시켜야지 왜 쫓아가서 돌멩이로 찍어 죽이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선한 일이라.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제가 다 했어요. 착하다 하면서 뒤에서 다 욕했어요. 바보라고 욕했어요. 멍청하다고 욕했어요. 제가 너무 착하니까 제 한 핏줄인 골육인 제 여동생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너무 착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매일 저를 불러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광목으로 저를 때리고 조졌어요. 왜냐면 제 여동생은 못 됐거든요. 그만이 못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착해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요. 안 싸우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등신 취급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 속에 들어가니까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더라니까. 그리고 불의했던 것, 악한 일에 있던 것에서 손을 끊고 쉽게 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365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이,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나 도와주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아무나 도와줬다니까요. 특히 제가 복음 전에가 교회 등록해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종처럼 신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장도 봐줘야 되고 애도 봐줘야 되고 차로 운행도 다 해야죠. 저는 헌신으로 했어요. 나중에요, 저를 멸시하더라니까. 어느 날 제가 다른 사역 때문에 애를 못 봐주고 차 운전을 못 해주니까 저를 멸시하더라니까. 지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요, 그 사람이 도로 연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했어요. 복음 전파에 쓰임 받아. 그거 있잖아.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헛질을 했습니다. 그 도로 연수 다 자기 운전 못 한다고 우리가 계속 기사 노릇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기분 나빠하니까 지교회에서 돈 모은 걸로 그 사람한테 도로 연수하도록 몇십만 원 줬어요. 도로 연수 딱 봤더니요, 복음 전파 같은 소리 안 해요. 자기 개인 볼일 보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오지랖도 상오지랖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그것을 도와야 돼요. 육신적으로 인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착하니까 사람들한테 노예로 종처럼 부임받고요, 그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착한 일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래서 이 착한 일은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살고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뭐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고 시키면 시키는,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한마디로 말씀 성취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이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착한 일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지혜 충만,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 다음에 권능 충만, 그 다음 믿음 충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요.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에 따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성취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여정을 가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질이에요. 착할수록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주시는 믿음 속에서요, 정말로 불신 현장에 나가잖아요. 요셉과 같은 응답입니다. 바로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반지를 빼어서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한 그 방법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다 권한을 주는,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예,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 그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불신자가 보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 나라 민족을 맡겨도 되겠다. 히브리 노예예요, 이 사람. 히브리에 감옥에 있던 죄수였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오늘 불신 현장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고, 선생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고, 이게 이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 같은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앙에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예, 성도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서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날은 구원사역이 멈추는 날이에요. 불신앙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전도 잘하려고, 내가 막 응답받으려고, 내가 막 성공하려고, 내가 어디에 합격하려고. 여러분, 회사에 면접하러 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 한 명이 너무 신앙생활이 안 돼서, 전도사로 임명받기 전이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산교회에 와서 훈련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일주일, 한 달 뒤인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2학기 때, 대학원 1학년 2학기 때인데 훈련받고 하나님 인도받기로 했는데 저에게 와서 자기 학교 교수님이 사업체를 차렸는데 거기에 와서 도와달라. 네가 성공하려면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네가 세상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강남에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큰 건물에서 사업체를 차리는 글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 월요일부터 주일날 제가 내일부터 이제 와야 된다 이러니까 분명히 그때 응답 받았거든요. 출근해야 된다는 거. 자,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 불신자 교수의 시작이었어요. 자, 거기에 가서 뭐라 그랬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래 선택을 했어요. 20살이 넘었어요.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20살 넘으면 성경에도 군대도 보내고 어른으로 다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어요. 교수 따라갔는데요, 거기에서 종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예배조차 못 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2판 4판으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교수한테 가서 제가 여기서 예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가버려요. 예배 드려라. 진작에 얘기하지 그래. 이랬다. 자, 거기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얼마나 무시와 얼마나 그 불신자들 앞에서 성공하려고 비굴하게 살았던지 우리 여기 박장로님도 같이 갔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불러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날 장로님하고 같이 갔던 날 제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여기 때리치우라 이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쁘고 응답. 너무너무 때리치우고 싶었는데 자기 입으로 그랬기 때문에 못 때려치웠다.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든 뭘 쓰든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의 말씀과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많이 받았는데 어디에 걸렸느냐? 마지막에 돈에 걸려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헌금해놓고 저보고 헌금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제서 얘기죠. 그거 제가 갖다 쓴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할 때는 그러면 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거라고 거기에 목표가 두면 사람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월급 안 받은 게 하나님의 한수. 제가 교회에서 월급 받았으면 아마 제가 그 돈을 가져간 걸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월급 안 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례비를 안 받는 거죠. 흔들려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의 오너들과 대표들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도들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10년 예배 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확신하는 그 성도에게 아무 환경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뭔가 우리 환경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막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계 선교 124 기도 모임 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의 그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떠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쉬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만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결단이 나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할 때 응답 받은 것보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정말 많이 응답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구미에 가면은 그 낙동강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날 그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수업하러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날 차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일평생 동안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도 안 가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거를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대성 통곡하면서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때요, 그 고백 한 번이었는데 그날 수업 나가는 그 오후로부터 현장에 문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열리면서 그동안 별로 복음에는 교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막 예수, 그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를 몇 번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수없는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했는 부부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남자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 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지 손가락으로 막 내 눈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결단은요, 서로가 불행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움교회가 결단하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확신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일에 결단하고 응답받는 하움교회 성도분들의 2026년도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